종교 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들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뭘까, 우리 시대에요.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그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그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성장하지 않는 신앙, 자라나지 않는 믿음이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그런 믿음, 그것이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게 뭘까, 우리 시대에 그랬을 때 참된 믿음이 아닌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문답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참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믿음. 그래서 예를 들면 20문답 같은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문답 보면은 참된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1문답에서는 그냥 아예 질문 자체가 뭐냐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세와 종교 개혁 당시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뭘 고민했냐면 진짜 믿음이 뭘까? 왜냐하면 그거는 교회 안에 가짜 믿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 있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걸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유사품이라고.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유사 그리스도. 유사품이다. 진품 아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가방을 살 때 그걸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도 같은 건가? 재질은 아니겠죠. 그죠? 뭔가 이 진짜는 아니고 유사품이지 그 진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장입니다. 오늘 잘못됐고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여러분 신앙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딱 보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는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 그냥 이렇게 끊어놨어요. 믿었으나 이렇게 23절을 끊었는데 원래 24절 시작하는 그 영어에는 벗이 들어가 있으니까 헬라어로 대라는 것인데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어요. 뭘 보고 왔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24절에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몸을 의탁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1세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전혀 그들을 뭐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아요. 뭐가 있다는 걸? 믿음이 있다는 걸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님 보실 때 어떤 믿음이었느냐? 진짜 예수님이 자기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 그 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시니까? 아시니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몰라서 많이 속아요. 그죠? 야,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하다 보니까 전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사람 잘 몰라요. 예수님은 어때요? 사람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속을 일이 없죠.
예수님 안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속지 않았어요. 속지 않으시고 맡기지 않았다.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맡긴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은 야,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심지어는 이건 뭐까지 포함되냐면요. 그 당시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여인들의 그룹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막 예를 들면 돌을 떡을 만들듯이 기적을 행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를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를 아니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느냐? 그럼 누가복음 8장 1절 3절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후원해 준 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룹을 구성해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회의를 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 왜?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모실 때 전혀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니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 일이라든가 어떤 교회 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실제로요, 이 어떤 하나님 나라 일 할 때 교회가 어려움이 처하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거나 뭐 할 때, 야, 이걸 누구하고 상의를 하고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정도, 그리고 함께 이런 데 마음을 쏟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이런 걸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근데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이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게 뭐냐면 요한복음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을 강조할 때 가짜 믿음이 있다고 강조를 하셔요. 자, 또 한 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8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0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여기만 보면 잘 모르죠. 44절하고 두 군데 보세요. 4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마귀죠. 그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네요. 46절 보세요. 자,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 어찌하여 나를 뭐하지 않느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뭘 보니까 아느냐? 40절에 뭐라고 했어요? 40절에 보시면 4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47절 보세요. 이렇게 명확히 얘기합니다.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믿었잖아요. 지금 막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막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 따른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 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다 이거? 가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막 오는데 예수님 오실 때 다 어떤 믿음이에요? 가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유사한 거죠. 유사한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헌신을 기대할 수 없는,
지금 하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주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죠.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점점 병들어갑니다. 서로서로 예수를 말할 수 없고 서로서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할 수 없고 서로서로 어려운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심각한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요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신앙 고백하는 건데 이거와 대조가 되는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신약성경 저 뒤로 가보십니다. 337쪽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 요거 완전 반대되는 거야. 아까 그거하고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장 12절 디모데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기세요? 충성되이 여기서 뭘 받겠다? 직분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믿어주는 거죠. 주님께서 믿어주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의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죠. 누가? 바울이. 어떠했지만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비방도 했고 박해도 했고 폭행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진짜 믿음을 갖면 충성되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 믿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뭘 받겠다고 얘기합니까? 직분도 받겠다. 완전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저쪽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야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의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구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뭔가를 맡겼을 때 아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지 그걸 결정해 줍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뭔가를 맡길 수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뭔가를 얘기할 수 없다면 마치 뭐가 같은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정탐꾼이 갔다 왔고 12정탐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을 때 갈 수 없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겠습니까? 이미 마음속에 부정적인데 이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데 이미 마음속에 가나안 땅 갈 의도가 없는데 뭘 맡기겠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단 맡길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동안 베푸시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수도 없는 그 은혜를 광야길 걸으면서 베푼 거 아닙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참 가슴 아팠을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그 2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베풀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만은 믿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5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6번째는요. 그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구약에는 이제 그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신약에 나와.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구약에 안 나온다는 개념은 아니고 용어가 다르는데 그 지체라는 말이라면 지체. 신약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지체입니다. 지체. 서로 같은 말이에요. 서로
지체 이런 말인데 지체 의식이 없는 신앙생활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지체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방관자고 손님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방관자로 살고 그냥 손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병들어갑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한참 방황할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책을 그때 이제 즐겨 읽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동포들에게 드리는 글 가운데 좀 이런 글이 있어요. 그때 그거 읽고 얼마나 제가 참 마음에 깊이 느꼈는가. 그게 1925년 정도에 쓴 건데요. 번역이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옛날 말이라 번역이 우리 좀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약간 이제 그 뭐랄까요? 신앙 이분이 이제 원래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신앙적인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노니 여러분들이여 오늘 대한 사회의 주인 되는 이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이제 물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좀 띄어서 읽겠습니다. 주인이 아니면 여객인데 여객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여행객 그러니까 어디 나그네 같은 사람 왔다 가는 손님처럼 왔다 가는 사람이죠. 주인 아니면 손님인데 주인과 여객을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그 민족 사회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심이 없는 자는 여객입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 민족 사회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분한 말을 토할 때도 있고 슬픈 눈물과 분한 말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몸을 위태한 곳에 던질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주인인 줄로 자처하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나라를 위해서 막 뭔가 막 분해서 막 말을 막 해대끼고 뜨거운 눈물도 흘려보고 막 분한 말도 하고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몸도 던져보고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여객도 지나가는 여행객도 남의 집에 만약에 참변이 난다 불이 났다 그러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분한 말을 토하기도 하고 그 집이 위급할 때에 구제하기 위하여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이라는 겁니다. 한때 그리고 말뿐 그 집에 대한 뭐가 없느냐? 영원한 책임심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은 거죠. 그건 손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자 하고 또 요구하는 주인은 우리 민족 사회에 대하여 영원한 책임심을 진정으로 포한 주인입니다. 이상의 비관인가 낙관인가 질시하는가 측은시하는가 하는 이유는 우리 현상에 한 번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안일이 잘 되어 나가거나 못 되어 나가거나 그 집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그 집 식구가 못났거나 잘났거나 그 식구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본의 능력이 작거나 길거나 자기의 있는 능력대로 그 집의 형편을 의지하여 그 집이 유지하고 발전할 만한 계획과 방침을 세고 자기 몸이 죽는 시간까지 그 집을 맡아가지고 노력하는 자가 참 주인이다. 주인된 자는 자기 집안일이 어려운 경우에 빠질수록 그 집에 대한 염려가 더욱 깊어져서 어려운 경우에 건져낼 방침을 세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과 손님을 구별할 때 분할 때 안 돼요. 주인은 밖에 나갔다가 뛰어들어오고 손님은 집안에 있다가 도망친답니다. 맞죠? 그때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한참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때 한참 젊으면 나라에 대해서도 막 분토토하고 뭐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제 교회를 와보니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막 목회자는 왜 이래? 막 성도들은 왜 이래?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이 글을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한참 반성을 했어요. 그래. 아니 내가 나라에 진짜 뭘 책임지고 내가 나라에 대해서 뭘 하는 거지 지금?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뭘 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분노를 토하고 있지? 이 마음속에 굉장히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방관자인가? 아니면 정말 책임지는 어떤 사람인가?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을 다잡아보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그 나라에 대해서 막 분투포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좋지만 내가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손님이 있고요. 진짜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손님이 많을수록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거든.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데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침몰해 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들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뭘 가르치느냐? 이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여한다. 교제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걸 우리가 코이노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여기 보면 빌립보서의 그런 의식들을 상당히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게 빌립보 교회가 좋은 이유예요. 첫날부터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첫 회심자가 누굽니까? 첫 회심자.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야. 기억나십니까?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회심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까지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라는 말은 감옥에 지금 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다? 참여를 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1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며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뭐하는 자가 되었다? 참여하는 자. 참여를 강조합니다. 그뿐입니까? 3장 10절 한번 보세요. 3장 10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 써있보면 번호 써있고 밑에 교재라고 써있는데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뭐했다? 참여했다. 또 나오죠? 4장도 한번 가보세요. 4장 14절. 4장 14절.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적 그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후원금을 보내서 이제 도와주는 얘기를 하는데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뭐했다? 참여했으니 뭐했다? 잘했다. 그리고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다. 굉장히 칭찬을 하죠. 빌립보 교회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참여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 일에 복음에 언제든지 기꺼이 자신들을 들여서 함께할 줄 아는 그런 그 의식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움직일 줄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 12장을 보시면 지체의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체의식. 그래서 1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한다? 즐거워한다. 그 지체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1인칭과 3인칭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1인칭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3인칭이에요. 그분이에요. 저쪽 분. 네? 그 지체의식이 있는데 인문들은 하나님을 1인칭으로 불러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런데 지체의식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저쪽이에요. 저쪽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절대 손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지금 우리 시대를 평가하면서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무관심이다. 너무 무관심하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를 절대 무관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도요, 나의 손가락인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픈 손가락도 나의 손가락입니다. 손님은요, 이런 거예요. 저쪽에 누군가가 아픈 손가락을 보면 그냥 저거 아픈 손가락, 야, 그거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의 손가락은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손가락은, 아픈 손가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가지고 이걸 치료하려고 하고 이걸 고치려고 하고 이 손가락을 어떻게든지 싸매려고 하는 거지 쉽게 자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 같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나무는 내 것이 아니니까 뭐 상관없어요. 잘려도 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라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한국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진정한 교회들은요, 전부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고백하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만 그렇습니까? 중국에 존재하는 교회도 그렇고, 북한에 존재하는 교회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교회도 그렇고,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교회라면, 그 교회들은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나의 교회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가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야 할 교회고, 우리가 함께 아파야 할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체의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점점 상실되어 가는 게 이 지체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남일이고, 이거 하자고 해도 남일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용기도 상실해버렸어요. 교회와 함께 나는 운명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용기도 상실해버렸고, 그러다 보니 이 아픈 교회들을, 이 통증을 느끼는 교회들을,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도 상실해버렸고, 교회가 옆에서 무너져도, 저쪽에서 교회가 죽어나가도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관심받아도 상실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어떤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해요. 내일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하는 거죠. 교회의 생명력은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는 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고, 우리 시대의 얘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얘기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의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 아버지의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함께 끌어가고, 함께 안고, 함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아프기 때문에 잘라내는 게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싸매가야 되고, 교회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같이 그걸 맞붙잡고 가야 되고,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시대에 지금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는 한은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침몰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면서 점점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요, 뭐 이게 이제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공식 통계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믿어보겠는데, 지금 한국교인들이 한 700만 명 된답니다. 그러니까 700만 명인데 그 중에 200만 명은 가난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중에도 한 100여만 명 정도는 이단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 기존교회라는 건 400만 명이 지금 있다는 건데, 이 400만 명도 여러분 신앙주의에서 만나보면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200만 명을 놓고 야, 저분들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 교회를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는 되게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회는 못났고 자기는 잘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함께 이루지 못한 그게 뭐가 잘난 겁니까? 잘난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못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었으니까. 우리 다 죄인들이었으니까 때로는 못난 모습도 나오고 부족한 것도 나오고 허물도 나오고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와 함께 운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친 거지. 못났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라내고 나는 않겠다고 고고하게 서 있으면 잘나게 된 겁니까? 천만에요. 더 못난 짓 한 겁니다. 함께 할 줄 아는, 함께 뒹굴 줄 아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 한참 연탄 뗄 때인데요. 아, 목사님들이 신방 가다가 그 연탄 나르는 분들 그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복 입으면 어떻게 밀어준대요? 그렇죠. 양복 버리니까 못 밀어주죠. 그래서 신방 갈 때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가서는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다가 진짜 연탄 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면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우리 자신들의 우월성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래야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아픈 걸 만나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피가 나면 손을 못 대요. 왜 못 됩니까? 금방 붉어지니까. 언제든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정말 지금 중요한 건 지체의식의 회복이에요. 이 지체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병들어갈 겁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윤리적 무감각함, 불감증, 이거 정말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요즘 보면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지금 요리군대 공부할 때 십계명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이 그냥 액자 속의 글이에요. 액자 속의 글, 그냥 전시품이에요. 딱 십계명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는 돌판에 새겨놓고 그냥 앞에 전시만 해놓고 있어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과거의 어떤 그런 유물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다 뉴스 보면 알잖아요. 성문제 이미 불감증에 빠졌어요. 뭘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단 교주들을 좋아하는데 이단 교주들 보세요. 성문제 안 걸린 사람 있나요? 돈 문제 보세요. 돈 문제. 한국교회 돈 때문에 얼마나 망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세습 문제요. 지금은요.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해도 그냥 당연하듯이. 예전에는요. 그거 나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 전주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 자기 아들에게 세습해주면서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이삭도 야곱에게 3대를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물려갔는데 이렇게 했대요. 그럼 그 손자계까지 물려준다는 뜻이네요. 그분은 구약시대를 사는 겁니까? 신약시대를 사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무슨 족장시대예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만들고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그런 걸 이제는 해나갑니다. 세상 독점해 가는 거요? 너무 쉬워요 지금 교회들. 여러분 고린도서 6장을 보세요. 거기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세상 법정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교회 안에 와야, 교회에 와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툭 하면 다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문제 내놓고 거기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크답니다. 고린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교회야말로 진짜 영적으로 다 어린아이도 수준하는 교회들인데, 그게 크대요. 자기들. 하긴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법정에 가는 거고, 서로 가지려고 욕심 부리니까 법정에 가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법정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는 것, 이게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안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툭하면 세상 법정에 가서 다 내놓고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교회 문제를. 성문제, 돈 문제, 세습 문제, 세상 법정에 가는 문제, 이런 형태를 버젓이 행하면서도 이제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심각하다고 윤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는 이미 윤리적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부패해도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타락해도, 세상은 부패해도, 세상은 윤리적으로 이상해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지만 세상은 다 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도 마지막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붙들고 있어야 할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윤리가 무너지면 더 이상 어디에서 윤리를 찾습니까? 윤리를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종교에 가서 윤리를 찾냐고요? 불교에 가요? 카톨릭? 유교? 여러분 그 도덕을 말하지만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믿고 기댈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전에 나온 책이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윤리적 감각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거고,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교회가 병들어버리면 그 안에 이 존재하는 모든 건 자연스럽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 이 존재 역할을 못하면 언제든지 세상은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 윤리적 무감각함, 이 윤리적 불감증,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교회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하나님 말씀에 서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볼 때에 교회는 건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굳이 나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우리 교인들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부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저렇게 가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고, 저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지 말자고 섰을 때 우리는 그나마 이 무너져가는 교회 앞에서, 이 병들어가는 교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거운 얘기지만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에 정말 오랜 시간 500년 역사가 이미 흘러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또다시 변질됐고,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또다시 늪에 빠졌고, 그러는 동안에 또다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개혁을 추구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무겁지만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면서 교회가 이런 데에서 올바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끌어안고 이 교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